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많은 소식들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진리 7번째 시간 인간의 본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나를 잘 아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부여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심각하게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평소에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할 때에 드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해나가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저 습관처럼 살아간다면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심각하고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질, 즉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말들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살펴보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에 더욱 분명하게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 때에 제6일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의 구성은 진토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사람의 구성 요소와 흙의 구성 요소가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과 이원국 교수는 흙, 소중히 지켜야 할 피조물의 고향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생물은 그 구성 원소를 분석해 보면 흙의 성분과 거의 같다.
사람을 비롯한 생물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성경의 사실을 과학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체와 흙, 지각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은 산소, 수소, 칼슘,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이다. 생물체에 두 번째로 많이 포함된 탄소는 지각 성분에 없으나 실제로 흙에 유기화합물 형태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생물체의 모든 성분은 빠짐없이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같다. 모든 생물체는 화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면 흙인데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흙과 구분이 된다. 따라서 모든 생물체도 생명을 잃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 묻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선고하신 선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기록은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 넣어 사람에게 영이 존재하며 그래서 육체와 영은 분리되는 것이어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와 하늘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만 하와와 그 다음 아들들, 자손들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기록이 없으셨다. 그렇다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영이 생긴 아담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시지 않으신 수많은 사람들의 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두 번째, 영이 분리되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배치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사단의 주장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번째로, 만약 사람이 죽으면 영은 심판을 받아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늘에 간 에녹, 엘리야,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늘에 간 기록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에 간 영은 고작 이 몇 명뿐인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는다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주장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허락 중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에 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흙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세포를 만드셔서 그것에 그분의 능력으로 세포 분열을 한순간에 맞춰 마치 하나의 수정란에서 장성한 아이를 거쳐 성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숨을 쉬지 않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창조주 앞에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드디어 처음 숨을 쉴 그때 어린아이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를 통하여 숨을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 숨이 일반적인 숨이기는 하지만 그 아담에게는 생명을 시작하는 생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라고 표현된 것이지요. 그렇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있는 전 존재적인 인간의 모습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육체에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마치 육체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내고 소설과 공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강신술 뿐입니다. 마치 사단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 즉 속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접신술이고 강신술이에요. 심령술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마치 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세상에 영이 존재합니다. 사단과 마귀, 그 졸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수많은 천사들이 영으로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인간의 몸속에서 그 육체를 조정하는 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피조물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지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분명히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지는 않지요. 좀 특별한 것들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은사일 뿐 그 능력이 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요.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잘 준비했었습니다. 성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군들을 스스로 치려고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심판 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식, 능력, 생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과 지식과 영원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것이고 퇴화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적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창조함 받았을 때는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그들은 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온 만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악을 속아서 받아들이고서부터는 그들은 죄악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요. 그 후에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잠기는 홍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악적입니다. 악에 기우는 존재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을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알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희생하실 것을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리 무모한 일을 실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기왕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섭리 속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처음 부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품성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도 불어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견실해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개수도 많아지고 하나하나가 진실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내용과 질, 크기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번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라는 것은 가득 채워지다, 가득 차다,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몇 %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그분을 우리 안에 전부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양동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온전히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악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습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타락한 후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루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라.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뜻의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밟고 새롭게 당신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단강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일 처음으로 할 사람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은 멈추어서 흐르기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 순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성에서의 패배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비록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지식이나 재능이나 생명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온전하게 자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을 알리시는데 협력을 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 심판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악이 들어온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몇몇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첨단 의료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무엇인가가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그 핵심에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로 온 인류에게 희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죄인인 것이죠.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크나큰 특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다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아 옷 입게 되고 그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선물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계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궁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배워야 할 법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분의 의로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살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의 법도를 배우고 궁궐의 예절을 배우고
거기서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정확한 교본,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디서 점점 변화돼서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분을 나타내는 삶, 그분의 제자로 보여지는 삶, 제자로서의 삶,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하셨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일은 그렇게 잘못된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한계들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들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러한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심판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 것,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 한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칭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주님을 인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더 가치 있는 온전히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영원토록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 얻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